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구절이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의 모든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의 있던 나라는 것들을 갖다 사용했어요. 어메이징한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부활절 날 예배 하는데 제가 커넥션에서 커뮤니언 서비스 하는 거 이걸 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거 갖다 주는 자리에 그 열에 누가 있었냐면 서윤 자매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서윤 자매가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갖다 주면서 그 안에서 자기는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도 안 우는 척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다 보인 거죠. 그 안에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자매 안에 뭔가가 일어났구나 해갖고 끝나고 기도라 대주려고 보니까 벌써 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이게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안에서 자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고통받으시고 했다는 걸 다 알았는데 이게 비로소 처음으로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그런 그 믿음이 안에서 생겨나면서 컨버전한 거예요. 그 컨버전하는 순간에 그 안에 대한 감사의 눈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도 네가 한번 잘 사는지 증명해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사단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3단 논법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삶에 뭐가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구원도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처음은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리 안 해봐도 자기 안에 죄가 여전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서 삶의 모든 면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만났어요. 바로 이 발견이 자신의 삶을 온통 바꾼 거예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못 봤는데 자기 혼자 봤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그게 사도행전 우리 26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한번 큰 소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이 뭔지 이해 안 되죠? 누가 번역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봤어요. kick the prig이에요. 영어로 돼 있는데 보시면 kick the prig이라고 나와요. 맞습니까? kick the prig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사실에 저항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갖다가 하는 수고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더 강화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킥 더 프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울아 네가 이 안에서 되도 않는 그거를 이 율법 안에서 되도 않는 걸 갖다가 계속하는 게 얼마나 고생이냐는 거예요. 그 누이십니까 하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부르셨어요. 그래서 라베에 가서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의로워지는 건 이 속에서 아니구나. 이 속에서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킥 더 프릭인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것에 계속해서 내가 저항하고 있었구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연못에서 누워 있는 38년 된 그 중풍병 환자 나와요. 그죠?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 중풍병 환자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들어 누워 있는데 중풍병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이 이 병을 낳아요. 근데 이건 자기는 누구냐 하면은 중풍병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뒤에서 누군가 밀어넣어줘야 되는데 밀어넣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희망이 제로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안에서 이제 대신 다른 쪽으로 바라봐야 돼. 그죠?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낫고는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시끄러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 안에 전혀 희망이 없는 이 율법에게 희망을 걸었던 유대인들을 보고 일어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킥 더 프릭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굉장히 아주 퍼스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하고 빌립보서 3장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때 Jesus Christ my Lord. 여기에서도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피한다는 것은 인간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두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두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러면 은혜가 저절로 피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우리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냥 노력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노력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않은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한다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건 뒤에 앰플리케이션이 뭐예요? 은혜를 패해버려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걸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거기서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 말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길과 율법의 길은 서로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하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걸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뭐예요? 저 양반은 왜 저기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십자가가 설 곳이 없어지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있고 십자가는 은혜에 의한 그 구원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 구약에 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 갖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계속했다는 그런 것에서 자기가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실제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라는 것에 깊숙한 그런 어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날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네가 지난 여름 뭘 했는지 아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하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해야 되는 이야기 있어요, 그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프리 기프트였다고.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프리 기프트였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프리리 주어졌던 기프트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여러분들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단순하게 믿었을 때에 그분이 내게 그렇게 주신 분 아니라 멀고 먼 옛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거기서 나를 선택하셨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나를 영화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파고 그분이 오메가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니 오직 우리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셨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전에 했던 이야기 맨날 저 목사는 했던 이야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면 십자가 말고 딴 거는 뭐 할 것도 없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면 그래. 십자가 위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건 안전하기로 아주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 속에 깊숙하게 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찌르면 무조건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찌르면 뭐예요? Praise the Lord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것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찬사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리플렉션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얼만큼 여러분들 안에 깊이 인바디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만이 그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되는지